불교는 종교 중에서도 좀 색다른 신비한 종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권위주의적 절대성이 아니라 지상인 차 안에서 하늘인 피 안으로 해탈하여 승화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잡아 끄는 매력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밝히는 붓다 이야기.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타 석가모니 과매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요, 부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룸비니에서 태어난 아기 태자가 카필라성으로 돌아오는 태자의 입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륜성왕이냐 부처냐. 룸비니 동산에서 태자를 낳은 지 1회 만에 어머니 마야가 죽자 일행은 태자를 모시고 카필라성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에 많은 석가족 사람들은 저마다 궁전을 마련해 놓고 태자를 자기네 궁전에 와서 머물게 해달라고 슈토다나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왕은 여러 궁전에서 베푸는 초대를 받아 태자를 안고 차례로 방문하느라고 넉 달이 지난 다음에야 마침내 자기 궁전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인도에서도 그 예가 없던 일인 듯 싶은데요. 외가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친척 집에 들르는 것이 그 당시에 아마 석가족의 풍습이었는 것 같아요. 슈토다나 왕은 친척들을 불러서 어머니를 잃은 태자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해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너무 어린 여성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으므로 마하파자파티가 태자의 양육을 맡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죽은 왕비의 친동생이죠. 그러니까 그 시절 풍습에 따라 자매가 다 같이 이미 슈토다나 왕의 부인이었다가 언니가 죽자 동생이 제1부인으로 승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양어머니는요, 몇 사람들의 시종들을 데리고 태자를 친자식처럼 잘 키웠는데요. 먼 훗날의 일이지만 부처님에게 간청해 최초의 여성이 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또 마하파자파티가 낳은 난다, 곧 태자의 배다른 동생도 출가해서 교단의 승려가 됩니다. 이 같은 일은요, 모두 훗날의 얘기지만 태자는 이 양어머니 밑에서 아무런 탈 없이 잘 자라게 됩니다. 태자가 태어나자 부왕은 그 당시의 풍습대로 점성가를 불러서 그의 운명을 점치게 됩니다. 점성가들은 태자의 모습을 샅샅이 살펴보고는요, 전례에 비추어 연구한 뒤 이와 같이 아랩니다. 태자는 범상한 인물이 아닙니다. 큰 위인의 상이 있어 32가지의 특징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춘 분은 왕위에 오르면 무력을 쓰지 않고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왕위를 버리고 출가 수행한다면 반드시 부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해 줄 것입니다. 30 이상을 갖춘 분에게는 이 두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30 이상이란요, 손과 발, 그리고 살결 등 온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원만한 상을 말하고요. 전륜성왕이란 이상적인 군주를 가리킵니다. 인도는 국토가 넓어서 예전부터 통일 국가를 이룬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러나 전륜성왕이 나타나 천하를 다스렸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전륜성왕의 특색은 7가지 보물, 즉 바퀴와 코끼리, 말, 구슬, 여자, 대신 장군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황금으로 된 바퀴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왕이 보름밤에 목욕 재개하고 보전에 올라서 시녀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갑자기 금륜이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순금으로 이루어졌고 또 직경이 10넉자나 되며 바퀴에는 1000개의 바퀴살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군비를 갖춘 뒤에 이 금륜을 보고 동쪽을 향해 바르게 굴러가라고 말하면 바퀴가 저절로 회전하면서 굴러갔다고 그럽니다. 왕은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따라갔고요. 동쪽 작은 나라의 왕들은 대왕 앞에 나와 금그릇에는 은사라기를, 은그릇에는 금사라기를 가득 채워 바치면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대왕은 다만 바른 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일깨워 준 다음에 남과 서와 북으로 사방을 돌아보니 천하가 대왕의 뜻대로 바르게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금륜은 항상 대왕의 궁전문 위에 공중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인도에서 역사적인 현실로 전륜성왕이 나타났다는 기록은 없지만요. 대서사시와 같은 전설문학, 특히 불교나 자인화교 성전에는 그 이름이며 장소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고 하네요. 전륜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설이 있지만요. 방금 말한 바와 같이 바퀴의 회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레바퀴처럼 생긴 무기를 적에게 던진다는 이야기는 여러 설화에 나옵니다. 바퀴를 굴리는 것은 곧 싸움을 뜻하는 말이죠. 무기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정복하는 이가 바로 전륜성왕인데요. 전륜성왕은 세계의 지배자이므로 왕 중의 왕인 황제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지배자는 온갖 신령스러운 힘을 갖추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미개인들이 추장을 생각하는 것도 이와 같은데요. 왕은 지상의 권력뿐 아니라 인간의 자연의 내면까지 지배하는 영적인 힘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인 전륜성왕이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성하다는 점에서는 위대한 종교가와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특히 보배로운 재물과 후궁을 가졌다는 것뿐입니다. 많은 처첩을 거느리는 것을 흔히 권력의 상징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륜성왕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을 빼놓으면 전륜성왕이나 부처님이나 다름이 없죠? 세속에서 권력과 보배로운 재물과 또 쾌락을 버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인데요. 역사적으로 보아서 불교를 석가모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학자도 있지만 사실 그 같은 신앙은 예전부터 있어 온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처님이 된 분의 실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신앙으로는 오래전부터 믿어왔나 봐요. 그렇지 않다면 태자에 대한 점성가들의 예언은 무의미해지겠죠. 그리고 훗날 태자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의미를
바로 알아들은 걸 보아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전륜성왕이나 부처님이 가문의 혈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개인이 과거 수많은 생애를 통해서 쌓아 올린 선업에 의해 그와 같이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태안에 들어갈 때 집안이나 부모를 가리기는 하지만 특정한 집안에 한정하지 않고 태어날 당사자의 자질에 따르는데요. 인도의 옛날부터 있던 바라문교에서는 가문에 따라서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는 계층 구별이 있었고요. 이것을 더욱 세분해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 신분이 아마 정해져 있었다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인도의 서북 쪽에서는 부처님 시대에도 그러한 바라문 중심의 사상이 성했지만요. 겐지스강 유역과 그 북쪽에서는 이미 바라문 지상주의가 두루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윤회 전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사람이 그 업에 따라서 바라문으로도 노예로도 또는 짐승으로도 바뀌어 태어나기 때문에 가문만을 내세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륜성왕과 부처님은 30 이상이 같을 뿐 아니라 태안에 들어갈 때의 현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은데요. 전륜이라고 한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륜성왕의 상징은 무기로서 바퀴인데 부처의 상징은 형체가 없는 법륜이다. 부처님이 법륜을 굴린다라고 함은 법을 설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처님이 된 후에 맨 처음에 한 설법을 초전법륜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굴린 법은 아무도 거꾸로 돌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전륜성왕 앞에서 굴러가는 법륜에 대해서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륜은 반론할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륜성왕과 부처님은 더없이 밀접한 관계를 지닌 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속적인 명예나 육체적인 쾌락을 단념하고 부처님이 된다는 사실을 한결 가치 있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시타의 예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왕의 명령을 받고 모여든 점성가들의 말은 아시타라는 선인에 의해서 거듭 확고해져 갑니다. 아시타는 남쪽의 빈드야 산맥 또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도 하는 깊은 산 중에서 세상살이를 잊어버리고 수도에만 전념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고 또 신들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안으로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까는요, 카필라성의 태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아시타는 그 길로 제자를 데리고 궁전의 문 앞까지 가서 안내를 청했는데요. 왕은 기뻐하면서 선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찾아온 사연을 듣고 나서 지금은 태자가 잠들어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시타 선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태자 같은 분이 그렇게 오래 잠드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태자는 벌써 깨어 있었습니다. 왕은 몸소 태자를 안고 와서 선인의 품에 넘겨주는데요. 선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들보다도 훨씬 거룩하고 태양보다도 더 빛났습니다. 마침내 대장부가 세상에 출현하셨구나. 이렇게 감탄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슬피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왕을 비롯해서 양어머니와 일족들이 모두 함께 따라웁니다. 이윽고 왕은 아시타 선인을 보고 청하지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보였더니 다들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큰 선인이 슬피 우는 걸 보니 우리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기륭을 일러주십시오. 그러자 선인은 눈물을 거두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슬퍼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보시다시피 저는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러니 바른 법도 듣지 못하고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것도 볼 수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한없는 중생이 번뇌의 불길에 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비를 내려 이를 소멸해 주실 것입니다. 우담바라가 피는 일이 복이 드물듯이 부처님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는 일도 지극히 드뭅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이 보리자에 앉아 악마를 항복시키고 법륜을 굴리는 것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과보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시타 스님은 태자가 전륜성왕이 아니라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단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선인과 그 제자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베풀고 값진 의복을 선물하게 되는데요. 선인은 제자를 데리고 돌아가며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머지않아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할 것이니 너는 출가해 그분의 제자가 되어라. 이때에 그 어린 제자가 나라카인데요. 훗날 부처님이 성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라나시로 가서 제자가 됩니다. 태자가 탄생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석가족의 대표자들은 슈토다나 왕 앞에 모여서 태자를 데리고 천묘에 참배하러 가야 한다고 아뢰입니다. 천묘란요, 민간 신앙의 신들을 제사 지내는 곳으로 도읍 안팎에 여기저기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은 거리를 깨끗이 치우게 하고 북과 경세를 흥겹게 울리며 지나갈 문을 장식하게 하는데요. 귀족과 부자,
시민, 바라문들을 모이게 하고 많은 시녀들을 줄지어 세웁니다. 향유와 향수를 뿌리며 바라문의 어린이들은 길목마다 서서 축하의 노래를 부릅니다. 천묘를 깨끗이 장식해 놓은 뒤 왕은 후궁에 들어가 왕비에게 태자의 채비를 하게 하는데요. 왕이 몸소 태자를 안고 수레에 오르자 수행할 시종들이 뒤를 따르면서 준비를 합니다. 향연기가 자욱하고 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깃발을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천묘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천인 천녀들이 공중에서 천상의 꽃을 뿌리고 또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는데요. 천묘에 이르러서 왕이 태자를 안고 안으로 들어서니 거기에 모셔놓은 신상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내려와 태자 앞에 예배하고 천인들도 소리를 같이해 거룩하시어라 하고 외칩니다. 모습을 나타낸 신들은 자신들을 겨자씨, 소 발자국의 고인물, 반딧불에 견주고 태자를 숨이 산 큰 바다, 해와 달에 비유하면서 태자의 뛰어남을 찬탄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신과 천인들이 더없이 보리심을 일으키는데요. 또 다른 경전에 의하면 태자가 카필라 성으로 돌아오던 중 성 밖에 있는 천묘에 참배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정장이라는 신이 모셔져 있었는데 석가족이 소년 소녀들이 소원이 있을 때마다 참배해서 영음을 보았다는 곳이기도 합니다. 왕의 명을 받은 유모도 태자를 안고 참배를 했었고요. 또 근처에 따로 무예라는 여신을 모셨는데 그 여신상이 신당에서 일부러 내려와 태자를 맞아 합장하고 머리를 숙여서 태자의 발에 예배하고 유모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분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분이므로 제가 예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분의 예배를 받으면 머리가 7조각으로 깨지고 말 것입니다. 이 천묘 참회 설화만 보더라도 설화 그대로가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 안에는 불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암시가 담겨져 있죠. 첫째, 그 당시에 인도에는 여기저기 크고 작은 사당이나 사원이 있었는데요. 그런 건물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나 여러 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어떤 것은 여러 층인 꽤 큰 건물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법당에 모신 부처 가운데 으뜸인 본조는 베다에 전해 내려오는 바라문의 예신들만이 아니고 오히려 야차, 야차녀, 비사문, 또 아수라, 길상천녀, 용, 변제천, 그리고 온갖 천녀 외에도 신의 자격을 지닌 유명무명의 남녀가 수없이 있었다고 하네요. 강이나 또 못, 늪, 숲, 산에도 구석구석이 신이 살고 있었으며 돌이나 나무에도 특별한 것에는 모두 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민간신앙의 형태와 비슷한 데가 있죠. 따로 신령을 모신 신당 없이 돌이나 나무를 그대로 예배 대상으로 삼은 것도 적지 않았는데요. 신당이 있을 때도 특정 종파의 사람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둘째는 그와 같은 신당은 일반에게 두루 개방되었기 때문에 훗날 부처님을 비롯해서 그 제자들도 자주 드나들었고요. 때로는 그곳에 얼마 동안 머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는 자이나교와는 마찬가지였고요.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편협한 종파의 차별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요, 이따금 일반 대중들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온 풍습을 지켜서 여러 사당에 나아가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가르치기도 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천지신명이란 바라문 학자가 말하는 베다의 신들만이 아니고요. 일반 민중이 예전부터 믿어온 민속신앙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셋째로 주의할 것은 비록 신들에 대한 신앙이 소중할지라도 부처님은 그 위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들에 대한 신앙은 인간의 영성을 깨닫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이라도 인간과 같은 윤회전생을 피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또한 부처님의 구제를 기다리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인간과 신의 지도자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사람과 신들의 행복을 위해 법을 설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역이나 팔리어로 쓴 가장 오래된 성전 가운데에는 이런 크고 작은 신들이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가르침을 청했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무렵 민간 신앙의 실태를 무시하고 그저 이론만으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참모습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현대인의 과학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이론에 합당한 점만을 골라놓는다면 그것을 불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간단히 무시해버리고 아는 체 하기 전에 불타의 정기나 전설에 스며있는 참 뜻을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하면 갓난아기인 태자가 그때의 그 고장의 풍습에 따라 천묘에 참배하러 갔을 때 여러 신상이 자리에서 내려와 먼저 태자에게 예배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죠.
고대 인도에서 신상의 실물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인더스강 유역의 모헨조다로 등을 발굴함으로써 아리아 인종이 들어오기 전의 유적이 알려졌어요. 거기에서 신상을 발견했고 후세에 신앙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방에서 토기 인형풍의 신상이 발견되었다는 점, 또 거기에 산치와 발하트 등의 부조를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카필라성의 천묘에 신상을 모셨다는 사실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죠. 물론 후세의 불교 예술과 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요. 불교는 종교 중에서도 좀 색다른 신비한 종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권위주의적 절대성이 아니라 지상인 차 안에서 하늘인 피 안으로 해탈하여 승화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잡아 끄는 매력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밝히는 붓다 이야기.